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뒷부분 10절에서 23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변론 가운데 나타난 믿음, 부활의 소망과 양심의 꺼리낌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24장은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 23장에서는 이미 산헤드린 그 공의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함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 가운데 천부장이 그 가운데서 가만 내비두면 바울이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을 이렇게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또다시 산헤드린 재판이 열리도록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작당 속에 이 산헤드린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도중에 길에서 죽이자 이렇게 결의한 것이 천부장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야사라로 이 바울을 급하게 호송한 이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송하면서 편지를 같이 보냈는데 며칠 있으면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 총독의 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바울과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편지를 보고하는 장면이 앞에 있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총독은 이 사람이 바울이 잘못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구류시켰다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관저에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쉬게 한 다음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재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발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명,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는 재판장 벨리스 총독의 판결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질 때라도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을 우리가 이 신앙의 뼈대가 되는 그 핵심 내용을 변론 가운데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뼈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했던 그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양심에 관한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에 근거한 건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가? 바울의 이런 변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믿음이 시작이라면 우리가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삶은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뼈대를 지금 이 바울의 변론 속에 나오게 됐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는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부인과 함께 바울에게 그 도를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자 했을 때 이 뼈대를 가지고 또다시 얘기해요. 그게 이제 25절에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으로 벨릭스 부부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의는 믿음과 연관된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제 심판과 연관되겠죠. 그러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것은 절제의 삶과 연관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무절제한 벨릭스 부부의 그런 죄악들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시작과 끝과 오늘이 얼마나 분명한지 성경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분명하게 뼈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변론을 할 때도 분명한 뼈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변론의 모습 속에서 이제 볼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과 양심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절 9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라는 것보다도 변사,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잘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로마법에 아주 익숙한면서 아주 말을 잘하는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이제 더둘로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총독에게 엄청난 압박을 줘요. 압박을 줍니다. 재판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압박을 줘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그 사람의 총독 앞에 와서 재판을 한다? 이건 보통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사와 함께 지금 뭐냐면 와가지고 고소를 하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총독에게 고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에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등장을 하죠. 이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총독의 통치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재판에 보면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에게 이런 아주 극존칭과 아주 칭송을 하는 그런 말을 반드시 합니다. 다 이런 전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 로마 총독은 앙숙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오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말이 입 바른 소리라는 것도 총독이 잘 알아요. 근데 그가 한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끝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뭐라고 입 바른 소리 하냐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두 번째가 이 선견 지명 속에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지명이겠죠, 여러 가지로 개선. 이 개선이라는 그 말 원래 그 자체는 악을 억제함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통치가 잘 됨으로 나라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이 사라지고 잘 살게 됐다는 말이 개선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칭송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총독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칭송이 없죠. 네.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 앞에 서서 칭송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A+입니다. 그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지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이 태평성대하고 잘 살고 있는데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같은 이 바울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전국 같은 그런 거겠죠. 전염병 같은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를 고발해요. 첫째, 로마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이 소요거든요. 반란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가장 신경 써요. 그 예민한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를 첫 번째 고소하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천하에 흩어진, 물론 모든 이 지중해 연안에 가가지고서 회당에 가서 들쑤셔놨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그 모든 것이 참된 복음 때문인 게 아니라 소요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반란이라는 단어예요. 반란을 일삼기 위해서 이렇게 다 헤집고 다녔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소요? 이건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바울을. 그 죄목을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틀린 거죠. 죽이려고 작정해서 달려드는 거죠. 두 번째 고소가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건 벌써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0년이 지나고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이단이란 말 자체가 분파주의란 말이에요. 파당이란 말이에요. 파당.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성전이 더럽히는 이 부분은 관심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해놨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 죄목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런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 9절에 총독께서 조금만 신문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8절에 유대인들이 올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하고 거짓 증언이고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상황,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사내들인 재판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로마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함부로 재판했다가는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이거는 로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이때를 위한 그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바울을 사도로 삼은 그 이유들이 다 이런 데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자 총독이 10절에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를 주면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기다렸던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더들로 변호사 같이 막 이빠른 소리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만 딱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친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고소를 하나하나 반박해요. 그 반박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른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산소망, 바른 지식에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양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11절 1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를 일으켰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대요? 열이틀. 지금 1절에는 바울이 온 다음에 며칠 만에 재판이 열렸다고요? 닷새 후에. 근데 그러면 7일은 어디 갔어요? 앞에 야고보의 부탁 속에서 결례를 행했던 사람들의 그 비용을 바울에게 대게 해서 함께 결례 예식을 치르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면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한 주간 동안 바울이 뭐 했어요? 나실인의 결례 예식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7일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 날이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7일은 나실인의 결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고, 나머지 5일은 뭐예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시중은 이렇게 성에 있는 그 길거리, 성내의 그런 거리, 그게 시중이라고 그래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본 적 없다 이게. 그래서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뭐라고요? 없나이다. 현명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기각시켰겠죠. 첫 번째 고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요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증인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위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고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간단히 딱 얘기하고, 두 번째 고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오늘 주제와 연관된 건데요.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단호하게 부인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실상은, 내용 전체 보면 실상은 나를 고소한 저 유대인이 정통 신앙에서 분파고 정통적으로 믿어오는 믿음을 믿지도 않고 전통적으로 믿어온 유대인들의 그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그래서
바울이 답변하면서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이 실제는 다 뭐예요? 분파주의자들이고, 다 뭐예요? 정통의 그 도에서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 은근히 그 내면에 포함되면서 바울이 딱 변론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변론하는지, 그러면서 변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자, 1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고소에 대한 변론이 14절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다음 규절은 뭐죠? 도를 따라. 도를 따라. 도를 따라. 도를 따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를 따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복음 그러지 않고 말씀 그러지 않고 도라는 말을 자주 써요. 도란 말을 써요.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이미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저 북쪽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제3자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처음 바깥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근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냐면 예수 이단을 따른다 이렇게 말도 쓰지만 어떤 말을 썼냐면은 그 도를 따르는 자, 이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9장 2절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이 뭐냐면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파송을 갔어요. 그 파송하기 전에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가 9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더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딱 지정해야 돼요. 도 그러면 너무 방법한데 그 도라는 말을 쓰면 기독교도를 딱 지목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덜을 다 붙였어요. 덜을 한 번만 붙인 게 아니라 길이요 그 앞에 더 붙이고 진리요 그 앞에 붙이고 생명이요 딱 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그 도를 따르는 자를 했어요. 그게 기독교인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럼 원래 원문은 뭐가 되어 있겠어요?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도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라. 근데 그 도가 어떤 도냐? 그 뒤에 규절 나와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도를 따라. 그 도를 따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바울,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뿐만 아니라 뭘 믿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글이 뭐예요? 구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나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그 도에 따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그게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정통 그 도를 따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하면서 뭐냐면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린 바, 그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난 갖고 있다. 내가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그 법정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말을 갖다 지금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만이 아니라, 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변론을 함으로 두 번째 이단의 괴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까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부활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주일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온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기초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살 것이 없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더구나 자기를 고발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 그 자기가 데려온 자들이 사두개인 중심을 데려왔겠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따졌다가 모세오경 가지고 예수님 왜 부활이 없냐? 모세오경에. 왜?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거든요.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예요? 복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거 좋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라. 부활을 가져라 이게요. 부활 신앙을. 그러면서 함께 온 장로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을 얘기할 때 바울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확신을 얘기할 때 부활 신앙이 딱 중심에 잡아야 돼요. 십자가는 어디 갔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중심 속에서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단순히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16절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그 앞에 번역한다면 오늘도 계속 힘씁니다 라고 두 번째 고발한 것을 딱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또 훗날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 깨끗한 이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꺼리낌이 없도록 나는 오늘도 힘쓰고 있다. 나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난 진실을 지금 말하면서 변론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양심이 꺼리낌 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복음에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그 설교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 성화라고 그래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거예요. 나를 저 복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없어요. 회개함으로 내 양심이 다시 깨끗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나를 저 복종함으로 하나님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 이거는 무고죄다. 이건 아무런 적어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딱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 있는 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서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고소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뭐냐면 내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실제 목적을 얘기하면서 딱 부정을 해요.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다 그래요. 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다. 더구나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거 다 안다. 사람들이 안다. 근데 거기 앞에 뭘 붙이냐면요, 구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왜냐? 이 벨릭스가요 그렇게 돈을 밝힌 사람이에요.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얘기를 해요. 왜? 벨릭스가 눈이 벌써 확 열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자꾸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왜? 뇌물 받으려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 구제하러 왔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 나 결례 의식을 했다. 근데 소유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아시아로부터, 지금 튀르키의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거기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죠? 그들로부터 이런 소요가 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그들이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나를 재판했던 재판장, 대제장이 여기 있고 거기에 있었던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 하시오. 그게 20절 21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지금 재판석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한 것은 21절 부활 얘기했다가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막 싸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바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공의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 향해 뭐라 그랬어요? 혹시 천사가 혹시 영으로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막 다툼이 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이 구출해냈잖아요. 부활 얘기하고 재판이 끝났잖아요. 사내들인 재판이.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 당신 얘기해봐라 이게. 나 부활밖에 말한 것이 없지 않냐.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냐. 더럽힌 거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지 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변론을 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바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을 버린 적도 없어요. 떠난 적도 없어요. 분파주의자도 아니에요. 조상서부터 믿어왔던 부활 신앙 자기는 믿었어요. 구약 성경 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난 지금까지 살았다. 근데 내가 왜 고발당해야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나를 고발하는 너희들이 분파주의자들이고 너희들이 소랑타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왜? 너희들이 구약을 잘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을 거다. 너희들이 구약을 잘 믿었으면은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영접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양심에 화인 맞았기에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인 아니지만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세 가지가 이 25절에 나오는 의와 절제와 심판, 최후 심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복음의 뼈대를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오늘 내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한 신앙을 산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고자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처음 와갔을 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린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옛생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는 시간 내 믿음, 부활에 대한 산수망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자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옛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지난날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형식적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내 신앙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할 때에도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전통에 따라 그 도에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딱 해야죠. 그걸 오늘 우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변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금방 알죠. 그러면 빨리 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22절 23절 분데 보면은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 지금 뭐야?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 도예요. 기독교 말하는 그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6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은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천부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오면 하겠다. 천부장이 안 내려왔겠죠.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되. 벌써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치소에 구류시키라고 하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2년이 걸려요. 2년 2개월을 구류시켜놔요. 자기가 떠날 때까지 구류시켜놔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럼 왜 판결 안 하고 옮겼을까요?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이 벨릭스가 악을 너무 많이 행해요. 그리고 그 부인은 그 벌레에서 죽었던 그 헤롯의 딸이거든요. 아주 하렘보식의 악을 행하는 부인이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부부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악을 많이 행해가지고 아주 원수지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그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권력 때문에 재판하는 판사들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은 더 했겠죠.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 폐렴기를 대면서 지금 뭐냐면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벨릭스에게 3절에 요 더들로가 칭송한 그 아부를 보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통치자들을 향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을 로마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통치자의 모습이죠. 근데 통치자가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가 해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으면 안 돼요. 법이 살아있고 법 속의 모든 자들이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13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면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뭐냐? 법이 제대로 공평하게 제때 실행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물론 우리가 김구 선생님처럼 대통령 못 될 수 있어요. 좌우를 갖다 어떻게든지 어울려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려는 그 노력에 그 대통령 못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기 때문에 서로 이 분파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3절의 기도를 해야 돼요. 태평성대에 이르도록. 이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도록. 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파 속에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악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태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태평. 이게 진정으로 맞다고 한다면 그 백성은 복받은 거죠. 근데 벨릭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부한 내용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3절에 보니까 개선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공과 사를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잘못하면 다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인정하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못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못한 거가 있으면 잘한 거 다 무시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잘한 거 있으면 해야 되겠죠. 잘한 거.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막 어지러워도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일본보다도 더 앞섰다고 경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올림픽 가서 우리 MZ세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메달 딴 거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뭐 우리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세계 나가가지고 이렇게 메달 따는 거 보면은 더 잘 나라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나라를 물려주고 그들에게 정의의 나라를 물려주고 그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것을 취해야죠. 이 정부가 잘한 건 잘 받고 저 정부가 잘한 건 받고 그 이전 정부가 잘한 건 좋은 것들을 해나가야죠. 내게 아니라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개선된 게 없잖아요. 개선된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건 잘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발전이 있으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뭐 때문에 잘 됐다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치아는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국가 양심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 양심을 위해서. 국가가 베트남 전쟁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국가 양심이죠. 그것만이겠어요?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국가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한 양심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니까 국가의 양심이 깨끗하도록 교회의 양심이 깨끗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얼마나 문화가 타락하고 퇴폐 얼마나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 오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문화의 더러움들을 갖다가 오염 이걸 후손들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금 막 이연해야 된다, 뭐 미뤄야 된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좋은 걸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 했어요. 100년이 넘은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짓밟히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고 부활 믿는다 하지 말고 그렇다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독을 먹이는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상대방이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라의 고통스럽고 어두운 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해야 될 악성 종양같이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인 거죠. 개선을 위한 기도 제목인 거죠.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소망과 양심의 어떤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깨어있게 하시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오늘도 힘쓰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